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모든 어버이들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수관 박사가 강의한 내용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영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첫 번째는 조사를 쫙 해봤더니 첫 번째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1번으로 엄마가 나왔으니 두 번째는 아버지, father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세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father,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세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스마일, 미소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어 단어라 이렇게 강의를 감동적으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 왜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까? 그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 줄 때 행복하고 사랑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랑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고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것, 그 중에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바로 베드로의 먼저 번 이름은 시몬. 그래서 옛 이름은 시몬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후 너는 게바다. 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의미이고 그 뜻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연인 시몬이, 연약한 시몬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훈련받아 베드로, 반석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그 소중한 제자 베드로 또다시 처음 만났던 장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이때 만나는 장면이 처음 만났을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반석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때 부르실 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연인 시몬인 이름, 부름받기 전에 그 이름을 다시 끄집어내서 시몬아 부르십니다. 3년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연인 연약한 존재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수제자인데 엄청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기껏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처럼 베드로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소중했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봤을 때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아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사랑해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실패한 사랑이었지만은, 그래서 부끄러운 사랑이었지만은, 시몬의 수준에서 사랑한 사랑이었지만은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고 그 사랑을 더 크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러하나이다 간접적으로 부끄럽게 표현을 해요. 이 원래 남자는요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남자가 사랑합니다 이 말 하기에 좀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경상도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남자다 보니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간접적으로 자신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 하고 그쳐야 되는데 두 번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베드로 똑같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질문 세 번째 또 합니다. 세 번째 또 할 때 베드로가 아니 왜 세 번씩 하십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세 번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좋죠. 저도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 듣고 싶어요. 저한테 그 말 좀 자주 표현해 주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어떤 상대를, 사랑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한국어 해석에 보면 사랑을 극히 감정적인 표현으로, 그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남녀 간의 사랑처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공동체적인 문화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이 사랑인지 사랑이 정인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에 치우친 사랑 또는 사랑은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에 치우친 사랑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베풀고 이타적인 성격인데 도리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만을 사랑해 주길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죄성이 스며들어 있고 감정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변해서 분노가 되기 쉽고 배신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낳을 수가 있는 감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한국어 속에는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깨지면 분노가 일어나고 사랑의 상처를 받고, 유다가 배신한 것도 자기가 사랑한 그 사랑이 외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을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용한 사랑의 용어가 아가페와 필로스라는 용어예요. 첫 번째는 아가페, 두 번째는 필로스, 세 번째는 또 아가페. 그래서 필로스와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두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병행해서 상호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용 방법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였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일까?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인간이 흠이 있잖아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흠이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죄성이 있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나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따졌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 따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 따르다가 유다는 배반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원래 인간의 사랑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를 겪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가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하겠구나.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자.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고민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응답해 준 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실족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예수님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수준이 크고 넓고 높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성격도 이상하게 되고, 상처를 분출하다 보니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상처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 조급한 사람, 우울한 사람, 다 사랑 때문에 우리의 성격 형성이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는 뿌리를 보면 다 사랑의 상처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뿌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는 사랑의 상처.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받게 된 것일까? 감정적인, 개인적인, 우리 인간 속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갈급해하다가 주고받는 상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상처는요, 치유 방법이 딱 하나야. 더 큰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더 큰 사랑만이 그 사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뭘까?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베드로의 상처받은 그 영혼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것도 세 번에 걸친 실패를 세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수준 높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알기는 하겠는데 몸으로 느끼질 못해요. 왜 그럴까? 머리와 몸이 달라요. 여러분 안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야 아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인간은 알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있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에서 아가페 사랑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조건이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정적인 개인적인 사랑에 붙잡혀 목 놓아 살고 있는데 주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정적인 사랑에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해야 될 것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임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일 때 내 양이 항상 깨끗합니까? 더럽기도 하고 냄새나고 병들고 힘들게 하고. 조건 따지지 않아요. 내 양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좁게 생각하면 주의 몸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초장에 날뛰고 있는 양들 아름다워요. 가까이 가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싸우고 병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93세, 저희 아버지 96세. 아버지가 더 건강하고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어쩌다가 제가 가면 저는 엄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 저 왔어요. 그러면 고개 숙이고 뭔가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절 쳐다봐요. 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왜 못 알아보겠니? 이래요. 나 누구야? 물어보면 맏아들이지. 그러면서 좋아하시면서 옛날 얘기 막 해요. 다 듣고 알고 있는 얘기 또 재방송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또 들어도 재밌고 어머니 모습 보면 고맙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총회를 섬기다 보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귀하게 참 잘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는 분이 되셨습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자기는 외아들인데 반항심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교회 재미없었대요.
형식적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 떠나지 않았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헌신하다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가르쳐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섬겨라. 교회 잘 섬겨라. 교회 쌓아놓은 데 가지 말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외아들인 자기에게 평생 기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 천국 갔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꽉 새겨져서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것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서 저는 오늘도 딴 길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제 인생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도 이렇게 가슴이 메이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람 되고 예수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랑은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도 품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용기가 나고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 나는 조건 없이 이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